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거룩한 시 성동교회의 교우들과 우리 그 가족들 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육간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지켜 보호하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되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감염병 사태 가운데에서도 주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셔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케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 크게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안팎을 돌아보았을 때에 감염병 사태에서부터 그러한 하나님 재난이 있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녹록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때로는 만나고 겪고 이겨내야 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또한 지금도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지 성동교회의 교우들과 그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한 선한 일들을 그 일 속에서도 바꾸어내는 일들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또한 육적으로도 주님 주시는 그 선한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 선한 일들을 일으키며 우리가 주님 부르심의 목적과 같이 복이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교우들과 우리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부르셨고 가서 하늘의 복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우들과 우리 가족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역사 가운데 우리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 위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 9장은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고 행하여지던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남은 자들을 진멸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그릇을 찬 사람이 다 준행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종결된 것으로 보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장차 다가올 남유다의 멸망은 이제 뭐 더 이상의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이 완전히 결정되었다 될 일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9장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태까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졌던 악한 일들을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먹그릇을 가진 그 6명 중에 한 사람이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들을 살리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에 타브라고 하는 그 글자를 이렇게 새기게 되는데, 이 타브가 타밈이라고 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 악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애통함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하라고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의 악한 일들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악한 일들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악한 일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언제나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애통함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낼 능력이 있으면 좋겠으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바꾸어낼 사실 힘이 별로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악한 일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심판은 성전으로부터다. 여러분, 성전으로부터, 또 뭡니까? 성전에 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한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베드로도 그런 얘기를 했고, 베드로 4장 18절에,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래요. 성전으로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또 나중에 후반부에 우리 알게 되겠지만 에스겔 후반부에 회복도 성전으로부터, 성전에 나이 든 사람들부터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회복도 역순 똑같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성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을 이어오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성읍의 폐악과 피가 가득한 그 모든 범죄의 근원은 무엇에서부터다? 우상 숭배, 그것도 성전에서 벌어지던 우상 숭배부터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의 근원은 바로 그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뭐가 됩니까? 심판도 성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은 한 가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 없구나. 하나님 왜 에스겔에게 모인 장로들을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390일 이상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유다의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이 혹시나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에스겔에게 장로들이 모여왔을 때, 그때 주님이 주신 환상이 오늘 우리까지의 9장까지의 환상 아닙니까? 여지없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 출신인 이 에스겔은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정도면 도무지 방법이 없겠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담무스를 향하여 애곡을 하고 그 벽에 그려진 그 모든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의 어떤 그림들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서 에스겔 스스로도 이제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륙하는 기계를 가진 6명의 그 어떤 존재들이 예루살렘을 진멸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간 사람들은 알지만 8절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모스가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알지만
중보자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처럼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 모든 광야를 환상으로 보면서 에스겔이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러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시려 하시라이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이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던 그 하나님의 그 일행들에게도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아모스도 말입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사하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면 그들이 일어서겠나이까. 그렇게 하면서 아모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세상을 애통하게 생각하는 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악한 일들과 여러분 악한 사람들과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쓴물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사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시험 들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시험 듣는 그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가 꼭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함을 잃어버려요. 긍휼함을 잃어버린 표정과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인 그가 왜 모르겠습니까? 이 정도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겔도 너무너무 잘 알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모두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 에스겔이 어떤 광경을 보았는지 우리는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멸망의 장면이 얼마나 참혹했으면 알고 있는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겠어요. 에스겔의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9절, 10절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어떻게 보면 냉정한 답변을 에스겔에게 해주시죠. 우리 9절 1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를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9절 하반기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 땅의 성읍에 폐악과 불법과 피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이렇게 죄 짓는 이유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수준을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간혹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환난 가운데에 안청 반대가 마찬가지, 그 모든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말입니다,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나 이 정도까지 가면 사실 방법은 없어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히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꺾여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오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주전 586년 횟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책에 보면 586년이라고도 하고 주전 567년이라고 하는데, 보통 외우기 편하게 586년 그렇게 정하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사실 이 앞에 두 번의 멸망이 이전에 있었어요. 뭐냐면 609년이에요. 609년에 멸망당하듯이 남유다가 도륙을 당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몇 해 지나지 않아서 597년에 또 한 번 멸망당하듯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크게 당하죠.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 에스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의 죄악을 돌아보진 않아요. 회개하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탓을 하나님 탓하면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치러왔던 이 바벨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왕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봐요. 우상들을 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 마음 가운데에 더 센 신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바벨론에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더 센 신을 섬긴다. 그리고 성전에서도 우상이 가득해요.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급속하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 탓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결정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사실 방법 없어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와서 오늘 우리 남유다 우리 상황이나 에스겔서처럼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탕자처럼 돌아오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있는 가산 다 탕진해야 돼지 지엄 열매 붙들고 여러분 그 정도 되어야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것처럼 때로는 내가 가진 것 다 털어내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지경과 수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혜 있는 자는 그 전에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남유다도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하면서 더 악을 행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채찍을 통해서 이유를 자기에서부터 찾아야지 상황과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으면서 이렇게 더 악을 행하면 모든 것 다 털어내고 멸절되기 전에는 회복의 여러분 희망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남유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시는 중에 세상의 악을 향하여서 애통해하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인을 쳐주었던 먹통을 베옷을 입고 먹그릇을 찾던 사람, 먹그릇이 지금 필통 같은 거죠. 이게 그런 사람이 주님께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내가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듣는 장면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러니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제 정해진 거겠죠.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9장이 끝이 납니다. 9장의 내용은 참 중요해요. 9장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9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르나 저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모두가 멸망당하는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러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셔도 되고, 하나님은 늘 그러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패망과 멸망과 심판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살리시기 위해서 인처짐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어떤 자인가? 여러분, 그에게는 탐임의 온전하다라는 인치심을 주셔서 여러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에요. 어디 속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나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여러분 동쪽 태양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던 것들이나 1월 성신을 숨겼던 많은 것들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를 받아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 성전을 정말로 성전답게 만들어가는 것은 그 속에 살아있는 성전,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을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타브라고 하는 그 표식을 이마에 인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며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다. 물들지 아니하고 또 그것에 반하여서 또 쓴물을 자꾸 쏟아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세상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9장은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의 초반부에 참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이 되시면 에스겔 9장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이끌림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과 손과 발과
삶을 지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에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한 사일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